12월에 한국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여 일부 시민과 일부 교인들이 여러가지 생활용품을 사재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에 한 여자의 애언으로 사람들이 소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전쟁과도 연계가 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한 여자에게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신실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복음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의 종들은 은밀히 몸을 낮추고 종교와 연합하지 않고 율법주의를 멀리하고 죄와 짝하지 않고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의 종들에게 중대한 한국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계시를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12월 달에 한국전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바울 사도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배웠거나 받아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경으로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도 볼 수 있으며 지옥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천국 지옥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직통계시나 직접 계시는 없습니다. 만약 직통계시가 지금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가 있다면 그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보다 지금 직접 받은 말씀이 훨씬 우월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이 시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한간의 직통계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고 입신을 통해서 몸 밖에서 지옥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입신이란 말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 사도가 삼층층을 복은 광경을 통해서 입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육체의 몸을 입고 가시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이 시 공간을 초월해 있는 사후세계, 비가시적인 세계를 마음대로 자기의 집을 들락거리듯이 보고 지옥을 보고 와서 지옥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자신이 직접 재현하면서 대신 통곡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마치 이방 종교에서나 있는 무당들이 죽은 영혼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마자 신재판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은 선지자를 불러 내달라고 신재판 여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광신술입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이죠. 천국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은 모두 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아름다움의 극치와 지옥의 고통의 참상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낱낱이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님 재림이 임박함에 따라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재림 직전에 이 교회는 영적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영적으로 혼탁이 돼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자연계의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구촌 곳곳에 인간이 예측하기 어려운 눈과 비를 상상하지 할 수 없을 만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애굽에 내렸던 피재앙 같은 오염으로 인해서 계시록 8장에 피로 강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샘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오염온에 의해서 벌어지는 전염병을 말하는데, 사람의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넷째, 개구리 재앙 같은 재앙으로 사람들이 아주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멀리 떠나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여기서도 개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며, 저기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개구리 울음소리에 누구의 말이 참 진리인지 누구의 말이 거짓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앞으로 우박재앙으로 세상은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사람 머리보다 큰 우박이에 맞아서 죽게 될 것이고 100근짜리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손가락을 하늘에다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재앙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바람과 태풍과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이고, 해일 피해와 토네이도 쓰나미 같은 대재앙으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 곡간과 우박 창고를 여시고 자연 재앙에 필요한 눈, 비, 바람, 천둥, 번개, 우박, 화산, 폭발,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동원시켜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생각 밖의 재앙들로 심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서 38장 2절 말씀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저축해 두었는데 이것을 내가 아느냐, 이렇게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성경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기 전에 완전한 예수라는 캡슐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노아 때 방주 안에서만이 완전했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작은 종이 재앙의 날을 위해 복음송을 작시했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